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연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모두 찬양 인생을 하셔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예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 벌어지는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는 그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아멘.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평안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께 주를 찬양.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어긋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더 큰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선포합시다.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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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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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고대 안에 주님 오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주를 시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술이 주님을 모든 입이 주를 시 드립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저희의 뜻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았던 저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경험되며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호구의 달인 6월 전쟁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휴전과 종전이 선언되어 분단의 아픔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북녘 땅에서 독재와 신앙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믿음을 지키며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중보하고 이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모든 중보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과 공동체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가의 통치를 맡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함과 정결한 영적 지도자로 한국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봉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세 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다. 장서하 성도님, 조지영 성도님, 윤영린 성도님 세례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장서하 성도님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9살 때 아빠의 자살을 목격한 이후 부모의 부재와 빈곤에서 유일하게 평안을 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16살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야 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둘째 아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1년간 다시 교회에 나가봤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로 인해 실망감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4년 전 남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난 후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투병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정하며 오롯이 나의 자만과 신념으로 살아내던 작년 5월 극심한 섭식장애와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5살 배기의 어린 아들이 유전적 질환으로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성경 통독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10년 동안 중보 기도를 해주시던 지인분이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을 추천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버텨낼 힘을 얻었고 주님이 예비하심인지 지금의 양육자 집사님을 만나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새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픈 몸으로 잠든 저를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4주 만에 주님은 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 때면 사탄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어 놓았고 이런 연약한 저를 전능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알려주셨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고난을 넘게 하셨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증상들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의 능력으로 살아냈다는 교만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에 젖어 살아온 저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신 달란트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서와 조지영, 윤영린 성도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생 자녀로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소아 성도님부터 세례하겠습니다. 장서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지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윤영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세종석 향해서 섰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자녀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심용호 성도님, 이경숙 집사님, 윤관희 권사님, 김혜경 집사님, 박진영 집사님, 이선민 성도님, 이미지 집사님, 김영일 성도님, 유현나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헌금은 분립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기도회가 토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7월 14일 기도 대성회가 송도에서 열립니다. 서울 로잔대회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속기에 전달된 신청폼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매월 성찬주일에
헌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버스 주차장 헌혈 버스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4절, 2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죠.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됐고 또한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난 70년을 돌아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경제 대국만이 아니라 정말 가장 기독교가 급성장한 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때까지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내가 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의 대적인
일곱 족속을 물리쳤다. 내가 너희에게 땅과 성읍을 주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셨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죠. 그 앞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주제 넘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너가 한 것 같으냐? 내가 한 것이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고 진실되게 온전하게 섬기라.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그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다른 신을 선택하십시오. 15절에 만일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거든, 정 마음이 끌리지 않거든,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그럴까 봐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난 110년의 여생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으므로 저도 하나님께 신실하여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아주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올더스키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마지막에 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마지막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환경 중에서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항하고 하나님은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앙이 내릴 것이고 멸망이 올 것이다. 주님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것이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따라왔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면 벌써 아간처럼 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거짓 신을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실지 말지를 선택하십시오.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다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십시오.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유언처럼 도대체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말과 행동만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정서와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정서는 감정이 있어요. 무엇에 끌려서 좋아하든 무엇을 싫어하든 감정 플러스 뭐가 있냐면 성향입니다. 성향.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그걸 정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뭘 읽었냐면 지금 백성들은 몸도 하나님 앞에 1절에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예배한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섬긴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마음의 정서는 어땠을까요? 좀 달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부모님이 없을 때 이 아이들이 자유시간을 줬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낼까요?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 없어도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만 없으면 안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없으면 그렇게. 그런 아이의 성향을 부모님은 압니다. 지금은 예배를 같이 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찬양도 합니다. 아, 얘는 나중에 커도 믿겠다 싶은 아이가 있죠. 근데 어떤 아이는 따라오죠.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얘는 크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누군가에는 있어요. 부모님은 그걸 압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마음의 정서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마 여호수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거야. 그들은 나를 버릴 거야.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이 말씀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성향을 아시거든요. 앞에서는 그럴 줄 몰라도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사랑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능히 섬기지 못하느냐? 이유가 19절 뒤에 나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 간음을 하게 된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지금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마음이 떠나면 결국 몸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유가 그들의 부패한 마음. 두 번째, 주위 이방 신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라.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분명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들. 그랬으면 죽었다니까요. 근데 무슨 너희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 아주 교묘해서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속여요. 마음속에 감추어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야. 하나님 계시다. 그럼 보여달라 이거야.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그 잘 보시면 아론이 우상 숭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도구로 삼은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우상이다 이러지 않고 너의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너희의 신이다. 이 신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의 엘로힘인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한 그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은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뭘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만성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선하고 좋은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다룰 때 생겨나요. 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뭐 송아지가 나쁜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오용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스로 속이는 우상 숭배가 아론에게 벌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구제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창업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그 마음으로 일하시고 창업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고 아이템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바빠지네요. 일이 많아져요. 어느 정도로 바빠지냐면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 기도할 시간, 기도를 무슨 기도해요?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그 일을 섬기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반대로 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순종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던 거예요. 처음엔 그러진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목적이 금송아지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수단이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섬겨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일을 섬겨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돼. 이렇게 어느덧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요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자신이 팽창되고 확장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면 그 영향력과 포지션과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우상으로 기울기 마련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자, 14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 버리라고 하면서 지금 모인 곳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겜은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8장 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거기에서 결단을 했죠. 그런 장소였고 또 하나는 창세기 35장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바단 아람을 탈출해서 쭉 내려오다가 베델로 가기 이전에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해서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35장 2절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세겜은 우상을 묻는 곳, 우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도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딸이었던 라헬도 드라빔을 훔쳐서 나올 정도로 우상을 섬겼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상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세겜이라고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숨겨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우상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목회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목숨 거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주님께 걸어야지 왜 목회에 거나. 과거에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도 내전 뒤로 하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주당 70시간 이상 온전히 그냥 목회에만 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주님을 기뻐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아니었습니다.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와 사역은 다 도구 아닙니까? 근데 그 도구가 최고 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자칫하면요, 그 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우상을 섬겼고 궁극적으로 나라는 우상을 섬겼구나. 사람 채찍이 막 날아오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우상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우상을 정리했다 하더라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우상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어제까지 정리해서도 오늘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또 처리하지 않으면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만들었냐고 막 그러면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지.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러니까 오늘 선택하라는 이 말은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선택은 날마다 현재형이어야 돼요. 과거에 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주님을 섬겼어도 오늘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를 선택하고 내일도 주를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 우상을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종으로 만드셔야 돼요. 돈이든 재물이든 포지션이든 영향력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종으로 만드십시오. 주님이 주인 될 때 그 모든 우상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죠.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한 도구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상을 버리러 간 이후에 마음을 주께 바치라. 23절에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왜 마음을 바치라 하느냐? 마음을 지켜야 이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치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향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주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마음 안에는 거룩한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거룩한 감정들이 주께를 향해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마음이 굳어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는 풍랑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제 버겁습니다.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과 같은 하루 너무 스펙터클한데 버겁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편안함을 선택한 대가로 한참을 헤매겠지만 근데 왠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편안하고 평화로우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이메일로 담아 보내줬어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한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 어떤 상처,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를 따랐더라도 오늘은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과거의 어제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어제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오늘 주를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따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딸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딸을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임종예배 갔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데려가셨어요. 입관 예배 때 그 딸이 시신을 이제 장기를 다 기증하고 5명의 귀한 생명을 살리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 그 장로님,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그 슬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장로님을 뵙고 인사를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딸을 먼저 보냈을 때 아버지도 이렇게 많이 우셨겠구나. 그 장로님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화장을 했고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계속 유가족이 신경이 쓰입니다.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녀를 잃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욥을 보면요, 욥기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이와 같이 신실하고 경외하고 뭐 이런 자가 없다.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복 주셨잖아요. 재물 주셨잖아요.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쳐보십시오. 빼앗아 가보십시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비한 자는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잃고 사랑한 자녀를 잃고 너무나 슬픈 가운데,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저주하겠거니,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토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주일이 됐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이 다 이 자리에 예배를 오셨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도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마귀야, 네가 틀렸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할 줄 알았지.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오늘은 하나님 버릴 줄 알았지.
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분을 바라고 제가 마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계속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인간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 마음은 절대 이런 고쳐서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과 여건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온전히 정금과 같이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금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됐다. 그러면 언약을 하자. 그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에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정리하고 큰 돌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 돌이 증인이 될 거야. 그 백성들을 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는 부름을 받아요. 110세에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는 모세의 부관, 모세의 수정자로 시작했는데 24장 마지막에는 주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29절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출애굽 위에 지금까지 주님의 종이라 불린 사람 단 한 명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내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평생토록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오늘 매일 선택했던 그 여호수아를 보고 이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비범한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 비범한 여정을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모두를 내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고 들주어 주셔서 마치 외과 수술을 받듯이 병든 우리의 마음, 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정말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십자가 이별로 덮으시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며 주만 사랑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평생토록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미범한 요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절한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그 긍휼을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오늘 이 세겜에서 버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역경 중에 있을 때라도 과거만이 아니라 어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일도 아니 우리의 평생 남은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비범한 여정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종으로 나의 종이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인생도 생명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마음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억눌려 있는 자들을 속히 풀어주시며 하나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우리 두 손 들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주만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